호세아서 6장이죠. 호세아 6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는 제목으로 같이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슬람 선교지에 있을 때 1년에 한 차례 정도 이렇게 휴가가 주어졌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냐면 차를 렌트해서 강원도 화천으로 그렇게 아들의 면회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막이라고 하는 그런 광활한 사막 속에서 그 광야만 바라보던 저의 눈에 비춰진 그 강원도의 그 산골은 정말 그 푸르름의 그 자체였던 것 같더라고요. 산 넘어 산이란 말이 저절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광경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도착해서 면회를 신청하고 드디어 저희 식구 5명이 정말 오래간만에 그렇게 뭉쳤던 거예요. 감사하게도 외박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는 춘천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저희 식구는 행복을 싣고 화천에서 소양강을 배경으로 그 춘천으로 가는 길에 음악을 틀었어요. 그때 나온 찬양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라는 그런 찬양이었어요. 그 곡이 알고 보니까 저희 큰아이의 저장곡 1번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찬양만 틀었다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럼 그 찬양을 얼마나 많이 듣고 또 부르고 따라 불렀는지 지금도 머릿속에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떠오르는 것을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거는 어쩌면 제 자신에게 또 우리 가족 모두에게 또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번 주 저희가 읽은 말씀의 주제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2가지만 짚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것은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절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의 타락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시죠? 우리 인간의 타락은요, 한눈을 팔면서 사실은 시작됐잖아요.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자리를 이동한 것이죠. 내가 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 앉아버린 거지요.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그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목적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자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게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땐 그렇게 잘못되어져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주관이 확실하고 결단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지 않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자기 말씀, 자기 뜻대로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을 때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이 이루어지고 만 것이죠. 그 말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버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버려 버리고 행하는 모든 삶의 행동들을 오늘 성경은 호세아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 숭배다.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간음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상숭배 그러면 저 힌두교의 수많은 신들 아니면 저 아프리카 오지의 원주민들이 섬기는 그런 미개한 신 중에 하나를 섬기는 것들을 말하는 것으로 우상숭배를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이죠.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힌두교가 뭔지도 모르고 아프리카 원주민이 믿는 그 우상을 섬기며 살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나는 우상 숭배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올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냥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들리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고 계십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삶에서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밀려나 버린 거예요. 뒷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그냥 끌려다니며 살더라는 것이죠.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뭐 지금으로 본다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호세아는요, 1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1장부터 14장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가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러분, 이것을 지금의 버전으로 바꾸면 어떤 내용이 될까요? 아수르는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말은요, 군대와 같은 힘이잖아요. 즉 나의 재능과 능력이 되는 거 아니에요. 또한 내 자신이 만든 우상은 우리 속에서 세상을 향한 탐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삶에, 우리 인생에 문제가 닥치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올 수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 수 있다고요? 우상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원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당연히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인맥을 총동원해요. 재물을 의존해요. 나의 재능과 나의 실력과 나의 능력으로 한번 해결해 보겠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I can do 그러는 거예요. 안간힘을 치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은 그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는 훈련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그 훈련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자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한데 한 가지가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그래서 순종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꽃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들 한번 자세히 보세요. 다윗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누굽니까? 다니엘도 그랬고 요수아도 그랬어요. 그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은 다 순종의 사람으로 변해져 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이 뭡니까? 순종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우선순위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어디에 들어갔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합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요, 그 아들 이삭을 향하여 칼을 내리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죠. 지금 가족과 백성들이 인질로 끌려갔어요. 당장 쫓아가도 부족한 판에 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있죠.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순종이 힘들까요? 그것은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순종과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은 연관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우선순위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그 삶 속을 쳐다보면 순종의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하나님의 훈련 목적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순종과 함께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불평하면서 순종해요. 원망하면서 순종해요. 미워하면서 순종해요. 비판하면서 순종해요. 정말이지 마지못해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길이. 순종은 하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일평생 복음에 자신의 생명을 던졌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뿐만이 아니라 그는 그렇게 순종의 삶으로 자신의 삶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사는 그 사도 바울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늘 죽음의 위협이 놓여져 있었어요. 환경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보면 어디서 제일 많이 썼습니까? 감옥에서 쓴 거예요. 옥중에서 쓴 거예요. 옥중에 그냥 갇힌 것이 아니라 피멍이 들도록 맞았고요. 때로는 돌에 맞아갖고요, 죽도록 기절했어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들것으로 실어갔잖아요. 여러분, 불평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한번 따져볼 만하지요. 또 내가 왜 이 길을 이렇게 걸어서 고생을 하는가 후회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좋은 곳에서 얼마든지 제자 양육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바울의 삶을 보세요. 그런 모습이 보입니까? 그는요, 순종의 삶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한 가지가 더 붙더라고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예요. 감사. 감사까지 붙은 거예요. 그럼 다니엘도요,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지 알면서 기도했죠. 성경에 한 구절이 더 붙어 있어요. 그 기도하였더라 옆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죽을 줄 아는데요, 기도하고 감사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이 비결이잖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파워가 돼서 다시 우리에게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감사는 고난의 열쇠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감사하는 사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과 감사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라는 구체적인 의미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알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 주간에 호세아서를 읽어봤잖아요. 1장부터 천천히 정독할 때 뭘 깨달으셨나요?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더 깊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는 것을 금방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거든요. 그 사랑을 헤세드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 감히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호세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일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그 일이 뭔지 아세요? 참 비참한 일이에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창녀를 부인으로 맞이하라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자녀를 낳으래요. 거기에 순종해서 아들, 딸, 아들 3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녀의 이름까지도 지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자녀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첫째가 심판이고요. 둘째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고요. 세 번째는요, 내 백성이 아니라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름이에요? 그 자녀들은 평생 그 이름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맨날 그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너는 심판이고 너는 긍휼을 받지 않는 자라. 여러분, 그렇게 이름을 불리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3명까지 자녀를 낳았으면 이제 정착하고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만 그 부인이 옛 생활로 또 돌아가 버렸네요. 음탕한 길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그것은 그렇다 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녀에게 다시 가서 그녀를 다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 오늘 성경의 표현은요, 데려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녀를 더욱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바로 이것이 선택받은 분들의 삶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어떤 일의 결과를 보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아니니라고 판단할 때가 많지 않아요? 아니면 대부분이 꼭 무엇이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결과가 아니라 말씀 자체에 순종하는가에 더욱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올 것을 알고 미리 순종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면 무사히 주님이 지켜줄 줄 알고 우상숭배를 거절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here and now, 지금 여기가 되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과거에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here and now에 우리의 신앙은 지금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속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항상 그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가 마더처치예요. 여기가 본교회입니다.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이곳이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인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옮겨주시면 또 바로 그곳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here and now가 중요한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예를 들면 암 환자가 있어요. 그 암병을 가지고 날마다 열심히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의 소원이 뭐겠어요? 그 암병이 치료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해도 그 암병이 치료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거죠? 야, 기도해봤더니 아무 소용이 없네. 야, 괜히 새벽 예배 나왔네.
여러분, 의외로 한국이나 미국에 또 이런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여러분, 그것은요,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타종교에서 1000번째 제사를 드리며 고행하며 사는 것과 뭐가 다르지요? 그리고 나서 나 이제 교회 안 나갈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이러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고쳐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임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 붙잡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호세아에서 강조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바르게 하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망한대요. 왜 망했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여러분, 그것을 말하고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는요, 시작 자체가 뭐죠? 시작 자체가 우리가 우상 숭배한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향락과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에 함몰되어져 버린 상태에서 시작하고 있는 게 호세아서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렇게 잘못했으면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지옥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분노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들 보면 우리 분노하잖아요. 저놈은 죽여야 된다고, 마땅하다고.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게 정의고 그게 공의잖아요. 그게 죄에 대한 정당한 형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헤세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못 말리는 사랑, 그 사랑이 움직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랑이죠. 그 사랑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는요, 처음부터 호세아를 통하여 끊임없이 타락하고 방황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대표하는 거지요. 음란한 여인, 그 고멜. 여러분이 그 고멜을 보면서 나하고 일치시켰다면 성경을 바르게 보는 거예요. 그 고멜을 찾아가고 또 설득하고 또 찾아가고 또 값을 지불하고 그렇게 변함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하여 알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찮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기필코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는,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라는 거죠. 이것이 호세아서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왜 은혜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는 도저히 고개를 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죄밖에 없어요. 그렇게 먼지요 티끌에 불과한 우리들 아닙니까? 일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만달란트의 빚진 자들이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래요?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미 예표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던지신다는 거 아닙니까? 왜요?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하는 거예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해결이고 십자가가 능력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을 알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외치세요. 뭐라고 외칩니까?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까불지 마. 예.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지만 까불지 마. 좀 그러네요. 예.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분이십니다. 감히 누가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했어요. 대통령이요? 뭐 권세자요? 뭐 돈을 많이 가진 분들이요? 아니에요. 이 사랑을 끊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은요,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자꾸 내 머리로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야, 내가 이렇게 사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정말 구원 받았을까?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여러분, 거기에 놀아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해답은 뭐예요? 아니다, 그렇다예요. 그 사실을 바르게 알고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꼭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보죠. 여러분, 오늘 이 호세아서를 신약에서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어딜까요? 그 비유가 있잖아요. 바로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탕자의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무 자격이 없잖아요. 그냥 제 가운데 허랑방탕했고요. 그렇게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자녀가 돌아올 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춤추시는 하나님. 벗은 발로 달려가서 혹시라도 남이 그를 해할까봐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심지어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도 위로가 안 되세요? 그럼 됐잖아요. 그럼 된 거예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하세요? 그럼 된 거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평생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고 살아가는, 항상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룩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설명되어질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임하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거저받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없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1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삶에 제일 먼저 불려주는 이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서 여호와께로 날마다 돌아가며 그 십자가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림으로 그 은혜와 감격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